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왕의 복장을 흉내내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색 옷은 여러분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자색 옷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은 왕의 금관을 흉내낸 것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한 것은 빌라도와의 이 신분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평안할지어다 조롱한 다음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 온몸이 상처투성이 병투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등이 터지고 상처가 나고 온몸이 터지고 상처가 나면 날수록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으켰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두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이상한 게요, 다른 사람이 매를 맞는데 왜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매를 맞으면 불안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맞는다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맞는 건 아닐까라고 불안해하는 거죠. 어릴 때 형이, 저는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잘 안 맞았어요. 형이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거나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혼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해초리가 나에게 올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의 마음에 참 불안이 있습니다. 그냥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불안,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가 어긋나면 어떡하나, 경제적인 불안, 우리 집이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나, 취업의 불안,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불안 속에 이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왜 불안합니까? 내 안에 이 불안한 마음, 내 안에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마음에 뭐가 옵니까? 병이 와요, 병. 여러분 오늘 칼럼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 마음의 병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왔다 그래요. 예. 교회 안에 참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갈등이 막 일어나고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되는 것도 불안해요. 갑자기 이 부흥되다가 언제 또 부흥이 다 꺼트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까? 또 알 수 없는 이 갈등으로 언제 교회가 무너질지 불안하고,
특히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불안해요. 예, 통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주 목사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조금만 이제 수가 틀려지면 잘해줬던 마음이 잘해준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무너뜨리려고 온갖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여러분 체면을 차리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3명의 애들이 얼마나 저인데 뻔뻔한지 모릅니다. 아빠 도와줘. 아빠 이거 사줘. 아빠 돈 좀 줘. 맡겨놨냐? 그러면 아빠 하면 다 줘야 돼요. 아빠 여기 좀 데려다 줘. 몇 시 몇 분까지 저 가야 돼. 아빠인데는요 체면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체면을 많이 차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허물과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좀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뭐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잘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교회 걱정, 염려 내가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책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로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 맡기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알아서 목회하시겠죠. 저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도구는 뭐예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시키는 일. 모든 허물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무거운 짐 또 무겁게 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맡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 가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면 병이 옵니다. 영적인 것도 병이 옵니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그분께 맡겨야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이 처한 죄수들은요 심한 이 채찍질을 당한 후에 그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체력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 구레네는 지금으로 보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모양입니다.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는데 무슨 행렬이 지나가니까 호기심에 기웃기웃 거렸나 봅니다. 로마 군인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딱 시몬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 나야? 재수없게 왜 죄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제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 너무 오늘 하루 재수 없네, 왜 내가 저 제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돼, 속으로 아마 투덜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름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성경의 이름이,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죠?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시몬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어떤 시몬은 억지로라도 뭐하고 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은 그 다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다음에 다른 길로 갔다면 성경이 아마 이름이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아마 그 눈으로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가 뭘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퍼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이 얼결에 아마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진 계기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건과 자신과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자신과 자신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십자가가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지십시오. 그 십자가가 결국 여러분 가운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인생을,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 영혼을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 영혼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내 영혼이 바뀌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영혼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하여 내 인생을 주님이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골고다는 곳으로 이제는 끌고 가서 십자가에 이제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이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의 언덕. 맨 꼭대기에 나무는 없고 해골같이 둥글게 생겼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모략을 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으세요. 이 모략은 뭐냐면 이 마취제 성분이 있습니다. 마취제. 모략을 먹으면 신경이 죽는다 그래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요. 얼마나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인간이 곧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처형이라 그래요. 그걸 먹으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으면 그 고통에서 좀 고통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데 들어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뭘 먹여요? 전부 다 몰핀이라는 이 마약 성분을 가진 그걸 이렇게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덜기 위해서 그런 걸 맞잖아요. 예수님도 이 마지막에 고통을 덜어주려고 누군가가 모략을 탄 걸 이렇게 먹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신데 아무리 큰 고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통해 그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도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냐면 제3시입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구원해도 남은 구원할 줄 모르냐,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라 그럽니다. 희롱하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나를 믿게 하라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랬는데 정말 그 말대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게 됩니다. 마귀의 가장 큰 방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뭐가 이 땅에 없어집니까? 인류의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멸망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무엇이 복이고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하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 인간의 무지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받는 소리가 기분 나빠서 아버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저 내려가가지고 저 사람들 내가 다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한다면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데 왜 모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뭘 들었습니까? 조롱을 들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뭐가 박혀 있지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길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온갖 조롱과 온갖 희롱의 말을 다 들으시면서도 참고 계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인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 너희가 믿는 이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조롱받고 희롱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믿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세상이 보기에는 능력 없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의 조롱받는 메시아입니다. 그래도 메시아를 믿고 싶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덕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합니다. 손해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 제패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현세적인 왕을 뜻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적인 메시아예요. 현실적인 왕을 말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뭔가 하나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오. 시작.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우편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뭐 했죠? 청탁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은 현세적인 왕으로 알아서 청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을 담보로, 신앙을 담보로 세상에 덕보는 것을 덕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려면, 이 세상에 덕보려는 마음, 우리의 현세적인 복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힘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고 계시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현세적인 왕이 되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정치, 경제의 왕이 되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그 현실의 욕심을 버렸겠습니까? 야망을 버렸겠습니까? 아마 그는 계속 그의 야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야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야망을 때문에, 내가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셔버렸어요. 현실적인 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래도 너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현실적인 야망과 나의 현실적인 덕을 이루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덕 보는 게 아니라 조롱당하고 불편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데도 예수를 믿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현실적인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제자들이 기대한 모든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현세적인 왕의 환상은 예수님 죽으심으로 모든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야망과 욕구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세적인 복을 주시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담당하게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어요? 나음을 입고,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에?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조롱과 고통 앞에 절대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꿈틀꿈틀거리는 욕망과 욕구와 야망에 대한 것,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 믿음으로 덕 보려고, 예수님 따라가면 덕 보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억지로 지는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지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한 영혼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나라를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아무런 덕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어도 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나의 삶에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살리기 위해 주시고 평안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가시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한 주간 묵묵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온갖 조롱과 온갖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